여러분들 가을이에요. 단풍이 예쁘게 져 있습니다. 기도하러 갔더니요, 단풍이 예뻐가지고 마음을 살짝 뺏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산책도 하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단풍 구경 좀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에 비해서 좀 빈 거 보니까 어디 좋은 데들 가셨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2022년 가을은 참 좋았다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 소식을 주일날 아침에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오후에 우리 김희영 권사님 기도할 때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나 보다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찾아봤더니 대참사가 벌어져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은 제가 살던 곳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이고 제가 늘 다니던 곳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컸고, 기도하러 출발했는데 마음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며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욱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대한 기도 제목 많이 있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참으로 귀하죠. 희소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냐면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모든 인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이 답니다. 누가 두 번 산다 그랬어요? 전환점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의미 참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조집사님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한 번밖에 우리의 인생이 없기 때문에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살아봤으면 알 텐데 요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서 오는 하루하루를 참 늘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겁이 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 미래가 나에게 좋은 일로 다가왔으면, 저 미래에 내가 안정됐으면, 저 미래에 내가 좀 더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를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안정되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미래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해놓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은 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되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그분이 주시는 복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대박이 나는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죠? 요즘 주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요. 큰일 난답니다. 요즘 주식하면 큰일 나요. 요즘은 뭘 해야 됩니까? 현금 저축을 해요. 저축을 이자 높은 곳에 갖다 놔야 돈이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옛날 IMF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 자본들이. 왜냐하면 회복의 기세를 보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도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투자를 하면 대박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요.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 얘기를 하시냐면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죠.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어디에 투자하지 말라고요? 먹고 사는 일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이 너희에게 다 진짜 필요한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기본 옵션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투자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더 투자하는 것은 이득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뱃속에는 위가 있죠. 음식물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서 여기서 소화하고 장으로 내려보내서 필요한 것들 다 하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들 몇 개 드십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하루에 10끼씩 먹지는 못해요.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먹을 만큼 있으면 그러면 다른 것들에 투자해야 된다. 여기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모질한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일에 투자하지 말라. 이미 다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 붙여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참된 가치의 마음과 정신을 거기다 투자를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 구약에서 꿈꾸던 새로운 세계, 이 나라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나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맞춰 죽기까지 한 그 나라, 그런 나라, 그런 세상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인 관심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어야 되는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곳에 내 재화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갖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투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다 두고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 외, 그 이상의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이 생긴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삶에 담았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데도 예전과 같이 살아가고 이익이, 수익이 없는 데다 계속 투자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다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세계에 닿는 지금 유한한 이 땅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십니까? 어디에서 수익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낫고 더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답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저축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과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며 강조를 해주시죠.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 너희들의 소중한 것들을 쌓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저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낡아지지 않는, 닳지 않는 배낭, 이것을 만들고 거기에 넣어두는 것이 하늘에 저축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낭에 넣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그 배낭,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자기의 보물을 넣는 방법이랍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 내가 가진 것들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보물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넣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사시다가 경성회라고 상인 조직 회장이셨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땅은 못 살겠다 그러고 뱃속의 아이와 큰 아들 손을 잡고 한국 땅으로 오셨는데 그때 거주했던 것이 경상남도 거창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할머니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거의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예화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김씨 집안에 시집을 오셨어요. 시집을 오셨는데 결혼할 때 반지를 못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왜 나는 반지를 안 해주냐? 아버지가 그때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반지를 안 해주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어려운 시절에 시집 오신 우리 형수도 반지를 못 받았고, 당신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도 반지가 없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반지를 해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결혼할 때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싶은데, 그때 당시 아버지에게는 말이 되는 소리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참금을 외할아버지한테 받아오셨는데, 그것을 형수한테, 그러니까는 형님한테 해줄 수는 없고 시어머니 반지를 내가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재고 금가락지를 하나 잘 준비를 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금반지를 해드렸어요. 이 금반지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우리 큰어머니의 엄청난 시기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었대요. 이 시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이 금반지만 보고 다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인생에 처음 껴보는 금반지다 싶은 마음에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서 둘째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루는 할머니가 온 집안을 다 뒤지더랍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고 온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상해요. 그랬더니 우리 큰어머니, 그러니까 큰아버지 댁에도 가가지고 온 집을 다 뒤지고 다니셨대요. 알고 보니까 반지를 잃어버리셨던 거예요. 너무나 귀해서 애지중지하다가 이게 다를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디 거의 숨겨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반지가 어디 있었대요?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찾았대요. 끝내 찾고 나서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어머니를 불러다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내가 이번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은 곳에 잘 보관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어디신데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혹시나 잃어버리시면 제가 말씀해드리죠.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다 갖다 놨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더랍니다. 섭섭한 마음과 재밌는 마음이 두 가지가 막 교차하더랍니다. 할머니께서는 낡지 않는 배낭, 이것을 교회로 여기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선호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나름 잘 대접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성교부에서도 그리고 성우부에서도 이렇게 접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이렇게 배낭에 넣는 기회들을 찾는 분들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된 무엇인가에 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신 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저들을 돕고 저들과 함께하고 연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 재정을 깨끗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 밝힙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다 예산 어디에 얼마 쓰기로 했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달 되면 결산 보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원회부터 재직회, 당회, 공동의회까지 여러 번 이 일들을 다 검토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돈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우리 정책당회 할 때 당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나 했어요. 추수감사절 때 나오는 이 절기헌금의 50%는 뚝 잘라가지고
장기동의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다 마음을 먹고 지금 장기동 주민센터 거기에 사회복지과 직원과 이야기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 요번에는 독거노인 위주로 할까 합니다. 독거노인이 100에서 한 150명 정도 있는데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돕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제일 좋은 거는 뭐가 제일 좋아요? 현금. 현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라면이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요, 동남아 지역을 우리가 늘 돕고 있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돕고, 우리 지역에 농촌 교회가 있으면 또 돕고, 우리 백학교회 좀 있으면 또 토마토 나온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이주민 센터도 있고 세터민 그런 센터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 돕고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배낭에 우리가 하나하나 그 보화들을 넣어놓고 쌓아가고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쾌락에, 내 만족에, 분명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쾌락이란 단어가 나쁘지만은 않은 단어죠. 우리에겐 욕구가 있고 그것을 실현시킬 만한 그 근거들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넘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는 것들이 분명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히려 분에 넘치도록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든지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낮은 곳에 그 시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낮은 곳을 통해서 가장 높은 것을 얻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스스로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이 행복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의 제도 같은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풍요롭고 복된 삶을 위해서 하늘에 저축하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노하우인데 이 일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 오세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집사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오실 때를 위해서 그 맡겨진 책무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나중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일을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내가 교회 가야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이 얘기. 자기를 속이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다음에 풍족할 때 내가 하늘나라의 그 부활을 쌓아놔야지. 저축해야지. 여러분, 언제 풍족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만하면 됐다 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풍족할 때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 나중에 해야지. 그 얘기는 난 안 할 거야. 굳이 안 할 거야. 라는 자기 결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뭐같이 흘러간다고요? 활같이,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의 때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야 되지, 미뤄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함이 없는 보물, 이것들 여러분들 삶에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낮아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여러분들 만드시고 투자하셔서 그곳에 저축하시고, 그래서 참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오늘 참된 가치, 보람,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고 생명 있음을 감사케 하여 주시고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주님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을 쌓아가며 다함이 없는 보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자꾸 차가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맡겨주신 소임들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